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나의 수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수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몰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더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너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함께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빵과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죠? 예전에는 뭐 청룡열차 이렇게 부르고 하던 그 롤러코스터가 보면 우리는 늘 롤러코스터로 밑으로 막 떨어질 때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 긴장감이 가장 극도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천천히 올라가야 또 올라가도 아주 천천히 해서 제일 정점에 올랐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때 거의 숨이 멎는 것 같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 급전직하로 밑으로 내려꽂죠. 우리도 살다가 이 롤러코스터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 오르막길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급전직하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었어요. 무명의 시골 목동이었던 그가 일약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고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군의 주요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동화 주인공과 같은 영광도 누리게 되었고 황태자 요나단과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평생 우위를 다짐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려나갔어요. 그러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꿈 같은 시절은 잠시였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곤두박질을 치고 요동을 치는 고단한 인생길이 다윗에게 시작이 됩니다. 타오르는 질투심으로 가득한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요한 추적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점차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럴 리가 했을 거예요. 사울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조금만 지나면 다 풀리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현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왕이 작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 살기 위해선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었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울 왕과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것이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상황이 다윗에게 점점 더 불리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전쟁 영웅이자 장군의 영예로운 그 지위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곁도 떠나야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절친한 친구 요나단도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기대고 의지할 만한 모든 언덕이 다 무너져 내리고 혼자 남았어요. 환란이 숨쉴 겨를 없이 연속해서 강타했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에 충만하던 젊은 용사 다윗은 심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정서적인 안정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쫓기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불과 몇 장 정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해 보면 10여 년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좋은 청년 시절을 고스란히 피를 말리는 도피 생활로 보내게 됩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라고 있지요.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내 청춘 하는 그 노래에 너무나 공감할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정진해야 될 소중한 세월을 연애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그 꽃다운 청춘의 시간을 매일매일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피말리는 추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0여 년이나 보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다윗과 우리 사이에는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겪은 경험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기댈, 의지할 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언덕, 친구라는 언덕, 지금까지 쌓아놓은 안정된 사업이나 직업, 쓸만한 아파트와 두둑한 저금 통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고 있는 언덕들일 수 있어요. 3000년 전에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던 이런 언덕들이 무너져 내릴 때 엄청난 고통과 불안정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깨어진 사랑으로 찾아옵니다. 남의 일 같았던 가정의 파경이 내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졸지에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 인생의 바닥을 치는 상황에 처한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돌보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달려간 곳은 놉이라고 하는 지방이었어요. 왜 놉이었느냐? 그곳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제사를 드리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고 하면 교회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러 간 거예요. 다윗은 급박하게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은신처로 쓰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 숨을 만한 공간이 성막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 장소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는 매우 부적절한 곳이죠. 그런데도 이 급박한 상황에 성막으로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삶이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과 연결된 줄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다윗이 숨을 헐떡이면서 혼자 성소에 나타나자 제사장이 놀라서 갑자기 혼자서 여기 웬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제사장을 안심을 시킵니다. 지금 왕의 특명을 받아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수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나오는 다윗의 이 거짓말은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모범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성경에 다윗도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거짓말해도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의 그대로의 모습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궁지에 몰리니까 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빚에 쪼들리고 사람들에게 쫓기는 삶에 몰리다 보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점점 망가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인간이란 이런 것이라. 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 인물로 올라 있는 다윗이지만 쫓기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다윗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놔버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2가지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지는 빵을 먹여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칼을 들려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빵을 먹여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고픈 다윗이 제사장에게 빵 가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보통 빵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빵만 나는 가지고 있다. 이 거룩한 빵이라 하는 것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인데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의 일종입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상 위에 2줄로 쭉 차려 놓는 것을 이거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빵을 새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따뜻한 빵을 집어넣고 굳은 빵을 빼내오는데 지난주에 차려놨던 그 빵은 밖으로 내와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빵을 제사장이 먹는 빵을 다윗에게 먹게 하십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전례에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인용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굶주린 사람이 남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인이라도 그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자꾸에 매여서 네 사정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는 그런 꽉 막히고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그는 배고픈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먹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배가 고픕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어서 쫓기고 있어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몸만 지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상처를 입었고 영혼이 갈급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빵으로 다윗을 먹이셨어요. 다윗은 단순히 빵만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입니다. 지치고 굶주린 사람이 와서 먹고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것.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찾아온 다윗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율법의 작구를 뛰어넘는 과감한 사랑을 베풀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용기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거친 세파에 시달려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식으로 먹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먹이신 것을 두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죠. 교도소밥을 먹으면 죄인이고요. 군대밥을 먹으면 군인이고요. 교회밥을 먹으면 교역자고 성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빵을 먹이신 데 담긴 하나님의 뜻은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빵을 먹은 그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허기진 배를 채운 것이 급하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배만 채우고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빵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한 걸음씩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문의 주인공 다윗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죠. 이 성막에 보관하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몇 년 전에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큰 칼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칼이 이 성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성막에 두지는 않는데 이 물건은 워낙 특별한 사연이 담긴 거라서 성막에 보관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일종의 기념 전시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사용해서 막강한 블레셋의 거인을 꺾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할 목적으로 성막에다가 전시한 것이죠. 예배하러 성막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쫓고 쫓기는 그 절박한 삶의 와중에 어느덧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맨주먹에 돌멩이 몇 개만 들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 믿고 용감하게 달려나갔던 지난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먹은 빵이 단순한 빵이 아니듯이 이 칼 역시 그냥 칼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힘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던 다윗의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의 검을 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기대고 의지하고 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 인생의 바닥을 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삶이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줄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막에서 빵과 칼을 얻었습니다. 빵과 칼, 이 단어는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고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에요. 이 빵과 칼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힘들고 지쳐서 버틸 힘조차 없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는 곳이 성전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잔뜩 움츠려 있던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있던 사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험한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의지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궁지에 몰려서 쫓길 때 어디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손으로 사람이 지은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위기의 때에 예수님께 피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어느새 세상과 맞설 힘을 회복하고 무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빵과 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간의 암암리에 기대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듯 하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고 피곤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하여 지칠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빵과 하나님의 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고 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솔직히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무장해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힘을 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무기를 받아 다시 새 힘을 얻어 저 험한 세상으로 힘있게 나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